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역을 준비하던 그 압살롬은 결국 헤브론에서 반역을 합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반란이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야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담을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죠. 1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윗이 도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인생을 잘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왜 이때가 독특한 인물이라 하면 그의 소속, 그의 고향이 가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역인지 아십니까? 네, 블레셋입니다.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블레셋 소속입니다.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 이때가 다윗 왕을 쫓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나와 같이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압살롬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이 더 필요한데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나를 위해서 네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러한 다윗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그의 이름과 함께 다윗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이러한 행동과 결단은 다윗에게 큰 소망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한 도망자?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드 사람, 이방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저는 이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문이 막혀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문이 막혀서 우리가 모든 것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여셔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을 잘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낙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하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되어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희망의 빛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실망과 많은 좌절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기지? 어떻게 이것도 극복하지?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나 그 어려움을 잊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입어 그 모든 황폐의 문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요셉도 보십시오. 첩첩산중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또한 죄인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에게 황경의 문이 조금씩 열리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보디발의 신임을 얻죠.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의 신임을 얻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고 삶의 의미를 쫓아갈 수 있는 모든 황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조금씩 문을 여시고 조금 더 가까이 그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 길을 쫓아 나갈 때 또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를 통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덮쳐서 이때가 포로로 잡히게 되면 이때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다윗을 쫓아간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다윗을 쫓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요, 그 공관복음, 복음서를 받아보는 그 청중들이 달랐던 거죠. 누가 그것을 받아보느냐, 그게 달랐던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그 헬라 사람인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헬라 철학적 요소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많아요. 그럼 이 마가복음은 어떠한 그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이죠. 네, 그렇게 얼렁설렁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제가 이것도 한 10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예요. 지금 여러분, 그 로마에서는요, 로마 그 황제들로 인해서 막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러한 극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 암호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정도로, 또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땅굴을 파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할 정도로 극악의 상황에 있던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담일 수밖에 없어도 그 성도를 향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로마 사람들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 가운데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하고 그들에게 안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도의 삶이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나가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아마 10명 중에 5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떠나갈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자, 순교의 십자가를 지자라고 믿음을 결단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가 결국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의 만족이나 나태함이나 또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삶의 결정권도 삶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삶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삶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삶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요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인은 많으나 제자가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인은 많아요. 물론 교인도 많이 줄었죠. 교회가 성도들이 뭐 다 떠나갔으니까. 지금 알곡과 쭉정이죠. 쭉정이도 다 떠나간 겁니다. 성도인 것처럼 살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알곡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교인이기보다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내 믿음의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제자의 수는 줄어들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교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각이 있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회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다가 좌절하는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다가 갈등하는가?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좌절하고 가장 고민하고 가장 갈등하는 것은 여전히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갈등과 좌절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교인은 많으나 제자는 없을까?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인과 제자의 삶은 정말로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순식간에 교인이 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제자가 순식간에 여러분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교인도 아니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았던 사랑하는 데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믿음에서 파산하여 그냥 믿음 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가장 열심히 그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이 활동하던 데마가 마지막 때 그렇게 떠나가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힘드니까 목회를 접으셨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그 목회를 접으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그 요양원인가? 그 이제 그 요양병원 있고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자격증 얻어가지고. 그래서 충청도에서 그 사역을 하신다고.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좀 참 훌륭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근데 얼마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정도로 그 요양원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제자가 아니라 장사꾼이 돼버렸어요. 만나면 계속 돈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계속 돈 이야기. 계속 아파트 이야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혀를 찼습니다. 결국 장사꾼이 되었다. 제자도가 되려고 노력하던 그분이 그냥 장사꾼이 된 겁니다. 그냥 교인도 아니고 장사꾼이 된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이러한 것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승리한 자들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단이 세운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적 그리스도를 추정하며 적 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데 앞장섰던 두 번째 짐승, 그 악한 자에게 패배하지 않은 자, 마지막으로 666 숫자를 받지 아니한 자들. 결국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계산해 보면 이게 그 당시에 네로 황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든지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에 필수적인 것을 포기한 자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적그리스도에 무너지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무너지죠.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모든 경제가 삶의 우선권이 돼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도의 사명을 감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현재의 모든 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있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은 그 사독과 제사장들을 도로 그 자리로 돌려 보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다윗이 주장한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에 보면 정말 다윗이 다윗다움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광야의 영성이 이제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도로 그러나 25절은 다윗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리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런 거죠. 내가 비록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고백이 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비록 그 왕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표 인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급하면 전공법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요, 급하면 문제가 막 어려워서 막 급하면 전공법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합니다. 급하면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항상 전공법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끔 저분이 진짜 장로님이셨나? 권사님이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내가 다른 방법을 쓰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 길이 더 편할 것 같고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양심상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공법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공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안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전 참 그런 분들이 멋있어요. 말 한마디 하셔도 그렇고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참 힘이 들어요. 이래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몸부림치시고 그 인도하심과 뜻을 쫓아 구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나중에 도착해 보면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읽죠. 30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참 비참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네가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우리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도망하면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자신이 정말 믿고 따랐던 자신의 모든 것을 의논했던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돌이켜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욕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보통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욕을 합니다. 보통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참 목회의 끝은 배반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 배반을 통해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배반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도벨을 비난하거나 아이도벨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적과의 편에 섰을 때 그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볼렛이 다윗의 영성을 회복한 겁니다. 기도와 멀어졌던 다윗이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비난해봤자 변화되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고통과 좌절만이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악한 자의 괴계와 모든 악한 자의 악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든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늦추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을 정도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후세를 보내주십니다. 아이도멜과 거의 맞먹는 지략가인 후세를 그에게 붙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후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아이도벨의 괴략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액션이나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직장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 삶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사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족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항상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쫓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